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우리 마지막 절 10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금것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잘 아시는데 극도로 그 어린 시절에 가난했던 것도 잘 아시죠. 그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죽기 전에 링컨의 손을 잡고 유언을 했습니다. 얘야,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다. 링컨은요, 남북전쟁과 국가적 위기마다 그 성경을 펼쳐들고 지혜와 힘을 얻었습니다. 후일에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성경입니다. 구세주의 모든 좋은 것은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은 성경을 통해 오는 줄 믿으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링컨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다루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다룹니다. 7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법도를 찬양했습니다. 이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윗은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많은 순금보다 훨씬 사모해야 할 것이라고 그 가치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할 데 없는 가치와 맛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 전달을 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설교입니다. 좀 닮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은요,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정수를 담은 가장 영향력 있는 신앙 고백서 중 하나가 제2 헬베티크 고백서입니다. 1562년 하인리 불링거가 작성한 개혁파 개신교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입니다. 스위스 및 유럽 전역에 개혁교회가 공통으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스위스 신복음 고백으로 그렇게 불립니다. 이 신앙 고백서의 제1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서는 제1항에서 성경에 기초하여 선포되는 올바른 설교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면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약시대의 설교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사용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설교를 그런 믿음으로 들으니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자의 사상을 주입하는 시간입니까? 아니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본문으로 삼고 그 말씀을 풀어서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설교의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인 것이죠. 아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꼭 성경 말씀만 하는 것은 아니던데요. 예화도 나오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시던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꼭 성경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화도 많이 사용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설교자에 따라 분량은 다르겠지만 다른 설교자들도 저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화들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무엇 때문에 설교 중에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도록 전하는 것이죠.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예화를 사용하고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목적이 중요한 것이죠. 시간 때우기 위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생명수에 독을 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양념이라면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님은 설교자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설교자의 입술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설교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깨달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권력자들 앞에 섰을 때 사도들에게 할 말을 주시는 분은 그들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같은 원리로 설교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원고를 준비하는 설교자에게는 원고를 준비할 때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원고 없이 즉흥 설교를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즉흥적으로 역사하셔서 할 말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다윗의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유언을 하면서 2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성령님은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개역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윗을 빙자하여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 빙자라는 말은 어떤 세력, 명분, 도구 등을 힘입거나 바탕으로 삼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격, 그가 가진 지식, 그의 입술, 그의 혀를 도구로 삼으셔서 직접 그분의 뜻을
전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유언은요, 다윗 개인의 머리나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체가 되셔서 다윗의 입을 거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저는요, 설교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설교를 통해서 인간 설교자의 목소리를 넘어서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구원받아요.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영적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기 때문에 설교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설교 단상에 설 때마다 내 입술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종종 하는 그런 고백과 같은 고백이죠.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러 올 때 단상에 서 있는 목사나 인간 루터를 보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은 하늘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위대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인간의 강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좋아해 주세요. 그래야 마음이 열리고 더 은혜 받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설교자인 저는 하나님의 스피커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하지만 모든 설교자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간혹 설교를 이용해서 이상한 사상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 사상을 전하는 자들도 있죠. 거짓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중의 욕심을 채우는 미혹된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분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에는요, 사도 요한이 본 종말론적인 환상 중에서 셋째 나팔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집니다. 이 별 이름은 쑥입니다. 그리고 그 별로 인하여 별이 물에 떨어지니 물들이 3분의 1이 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물들이 쓰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여러분, 이 환상은요, 1차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있을 자연재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오염된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쑥이라고 하는 큰 별을 교회를 어지럽히고 영적인 생명수를 오염시키는 거짓 가르침, 이단 사상, 잘못된 예언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물이 쑥이 되고 물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잘못된 설교를 들으면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씀을 주고 들어야 하는데 잘못된 설교는 죽이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분별해야 하고요. 그래서 말세에는 교회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세요. 예배 전에 기도로 마음밭을 부드럽게 기경하세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게 해달라고 기도로 준비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설교는요, 타인을 판단하거나 훈계하는 말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거의 대부분 부드럽게 설교를 하죠. 뭐 여러분은 그렇게 듣는지 모르겠지만 부드럽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인신 공격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강단에서 강하게 성도들의 잘못을 책망할 때 앉아가지고 아유 김 집사 들어야 되는 소리네, 고소하네,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요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잡념과 피곤함을 물리치고 설교자와 눈을 맞추시고 핸드폰은 무음으로 하시고 진동도 안 되게 하시고 귀와 마음을 열어서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네 번째, 겸손히 순종하려는 태도로 들으십시오. 내 생각이나 경험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판단이나 비판은 좀 내려놓고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성경으로 분별하며 드려야 합니다. 앞에 말씀과 조금 어긋나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베레아 교인들은요 선포된 말씀이 성경에 부합하는지 묵상했습니다.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간구하며 성경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되새김질하세요. 들은 설교를 계속해서 묵상하세요.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죠? 갑자기 캄캄해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얼마나 묵상했습니까?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낙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했습니까? 여러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일곱 번째,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세요.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설교를 통해 결단한 내용을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성도의 영 안에 거하시며 내적 음성으로 성도를 인도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님의 음성은 내 속에서 들려요? 밖에서 들려요? 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밖에서 듣는 음성을 듣는다. 그건 귀신 역사예요. 가끔 들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밖에서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이런 것은요 극히 드문 것입니다. 그런데 늘 귀로 들리는, 밖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그 귀신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귀로 크게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는 내 생각도 있잖아요. 내 속에는 귀신이 주는 생각도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지시고 분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요 성부와 성자와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에게는 거짓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은 절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성부와 성령께 들은 것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깊은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대언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직은요 단 하나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배타성을 가집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의 뜻과 독립된 별개의 메시지나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모든 음성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단 1%도 아니 0.0001%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신뢰도와 권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네 번째, 성령님이 성경의 원저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5가지를 했는데 제가 원고를 준비하다 보니까 5번째를 빼먹었어요.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믿는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구체적인 인도와 조명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각 사람의 상황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조명해 주시는,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습니다. 그런데 7교회에 공통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요 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성령님께 자꾸 물어보세요. 하루에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성령님께 묻는 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러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나 부부 사이의 핵심은요 자주 묻고 대화하는 거예요. 어색한 사이는 필요할 때만 찾고 친밀한 사이는 일상의 아주 사소한 것까지 공유합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문서를 작성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길을 걸을 때도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성령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더 좋은 길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쁠수록 힘들수록 성령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루에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묻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님은 내 삶의 실제적인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크게 3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18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무신론자 볼테르는 장담했습니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성경은 골동품 박물관에서나 보는 책이 될 것이며 기독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죽은 지 100년도 채 되지 않아 제네바 성소 공회에서 볼테르가 살던 집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볼테르에서 그렇게 조롱받았던 성경,
이 집에서 수많은 성경을 인쇄를 해서 전 세계로 배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약 1500년에 걸쳐서 각기 다른 시대 환경, 직업을 가진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통일성을 보면 첫째, 주제의 통일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예요. 두 번째, 교리의 통일성입니다. 못은 없는 모자이크 같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서로 이 신론, 인간론, 구원론, 종말론 등 핵심 교리와 영적 진리에 있어서 이 66권이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이 없는 완벽한 통일성을 유지합니다. 세 번째, 구속사의 통일성이에요. 성경은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구속사라는 큰 줄기를 따라 흐르는 하나의 완성된 서사입니다. 네 번째, 목적의 통일성입니다. 모든 성경은요,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시대가 1500년 차이가 나요. 그리고 배경이 다릅니다. 환경이 달라요. 직업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통일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런 통일성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원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 중에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들의 성취입니다. 만약 성경의 예언 중에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성경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들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3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언들이 거의 이루어졌고요. 이제 재림과 관련된 예언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또 구약에는요, 이스라엘과 주변 제국의 흥망성쇠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헬라, 로마 이런 그 제국들에 대해 흥망성쇠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런데 그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정확히 성취됐어요. 할렐루야. 성경의 대부분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 성취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인물이 나와요. 도시가 나옵니다. 사건이 나옵니다. 풍습 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고고학적 발굴과 역사적 사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성경의 내용이 단단한 고고학적 사실에 의해서 부정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과학적 선견 지명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는 시대에 앞선 지식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는요,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사실, 혈액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위생과 격리법 등은 현대과학과 의학이 밝혀내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따라합시다. 자증성을 가지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한다, 증언한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요, 스스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런 표현을 3,000회 이상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표현은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이지 않게 보일 수 있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는 뭐냐? 그건 과학의 증거보다 더 확실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진리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으로 인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야 함을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삶을 변화시키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여 수억 명, 수십억 명, 수백억 명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중독과 죄악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또 성경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생명력을 보여줬습니다. 아멘. 저도 성경의 사람입니다. 성경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성경의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1958년 펜실베니아의 시골교회 목사였던 데이비드 윌커스는 시사잡지 라이프에서 뉴욕의 10대 갱단 재판 기사를 보고 무작정 뉴욕으로 떠났어요. 그는 미국 뉴욕의 가장 어두운 거리에 있는 마약 중독 청소년들과 범죄 조직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의학이나 정서적 상담 프로그램으로도 치유되지 않던 극심한 마약 중독 청소년들에게 그가 전한 것은 오직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놀랍게도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묵상하기 시작한 청소년들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의 높은 회복률에 주목한 미국 연방정부가 연구비를 지원해서 수료자들을 7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수료생의 86%가 마약을 끊고 중독에서 벗어난 상태였어요. 일반 중독 치료 시설의 성공률이 1%에서 15%에 불과하던 시절 86%, 그것도 7년 지난 후에 86%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2019년에 에반젤 대학교에 의해서 진행된 독립적 과학조사에서 그들 가운데 생존자들 있죠. 그들 중에 78%가 여전히 중독에서 벗어나 청결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가능한 일 중에 하나는 성경의 놀라운 보존과 전승 과정이에요. 역사를 보면 신앙에 대한 수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멸절 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요, 변개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공산당 성경을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의 성경을 공산당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변개를 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노예 성경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노예들이 해방을 부르짖을까봐 출애굽에 관련된 내용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이런 말씀들을 빼버린 거예요. 그 노예 성경을 만들고 성경을 변개시키는 그런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려는 멸절 시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보존되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로마 제국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뿌리 뽑기 위해서 전 제국의 성경을 수거해서 불태우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성경 사본이 잿더미가 되었고, 황제는요, 기독교를 완전히 멸절했다고 선언하고 기념비까지 세웠어요. 그러나 불과 25년 뒤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가 예산으로 성경사본 50권을 즉시 제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성경을 없앨 수 없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수천 년의 세월 속에서도 원본의 뜻이 놀랍게도 정교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1947년 쿰란 동굴에서 이스라엘 간부들은 저 쿰란 동굴을 봤을 거예요. 쿰란 동굴에서 한 베두인 양치기 소년이 성경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사회사본 중 이사야서 통곤사본은 BC 100년경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시에 1947년 당시에 인류가 가진 가장 오래된 이사야서 사본보다 무려 1000년이나 앞선 유물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본을 대조한 결과 1000년이라는 세월의 간극에도 불구하고 철자나 단어의 소소한 차이를 제외하면 교리나 핵심 의미에서 99% 이상, 아니 100% 완전하게 일치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정교한 보존의 역사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이기적 본성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원수사랑, 거룩함, 공의, 겸손 등 완벽하고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제시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그런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건 뭐냐? 성경이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탁월성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뭐냐?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설교자의 불완전함 때문에 성경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은 개인적인 체험인데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해석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음성도 성경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어요. 개신교로 여러분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지. 너무나 성경을 떠났어요. 그 당시 교회가. 그래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성경을 읽으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바쁘세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안에서라도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인생길에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